식사 잘 하셨습니까? 난 우리 성도님들 보면 늘 엔돌핀이 나옵니다. 아주 멋진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날 보면 행복합니까? 네. 짝사랑할까봐 걱정이 돼서. 마태복음 24장. (24장) 1절. 내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찾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이게 하나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만 붙들고 읽으면 좁아져서 신앙이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되거든요. 좁게 파면은 깊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은혜로 들어가려면은 울타리를 넓게 잡아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말하면 한국 교회사와 한국 민족사와 세계사,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 6.25 전쟁 같은 건 남북 전쟁이 아니거든요. 국제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이해할 때도 남과 북 우리끼리 싸운 게 아니고 유엔군, 중국, 러시아 다 참여해서 국제 전쟁이지요. 세계사적인 전쟁이지요. 또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슬픈 역사를 가졌는가. 한국교회는 그 시기에 얼마나 참 고난의 시기를 지냈는가. 교회사와 민족사와 세계사가 하나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성경만 알게 되면 성경 이해하는 폭이 좁아집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그런 예입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헤롯 성전 그럽니다. 네 번째 성전입니다. 처음 성전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모셨던 성막 성전, 그걸 호리 텐트, 거룩한 천막이라 하기도 하고 전문 용어로 타버나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40년간 맨 가운데 천막에 하나님 모시고 40년간 이동했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지요. 첫 번째 성전입니다. 둘째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7년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군에 의해서 확실히 허물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BC 538년 페르시아의 건국주 해방 명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왕이 고레스지요. 고레스.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목사님인데 지난번 선거할 때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될까? 미국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마 좋다고 찍었는데 크리스마스를 무슨 홀리데이라고 바꾸고 이슬람 교인들이 6만 5천 명이 이민으로 받아들인다 하고 교인들이 헷갈렸지요. 또 오바마 시대에 케이크 만드는 집에 기념 케이크, 돌잔치 뭐 이런데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 만드는 집에 남자들 둘이 와가지고 결혼 케이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빵가게 주인이 신부는 안 오시고 친구 간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부부입니다. 그 남자가 남편 아내로 케이크 주문하러 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독실한 교인이어서 나 그런 거는 못 만듭니다. 우리 결혼 케이크는 남자 여자 케이크 만들었지 남자 케이크는 못 만듭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벌금이 엄청 받았어요. 그 벌금이 너무 커가지고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선 뒤에 다시 재판을 해라. 재판을 해서 그거는 빵가게 주인이 잘한 거다. 동성애를 찬성할 권리만 있냐? 반대할 권리도 있다. 그래가지고 벌금 냈던 거 다 되찾아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선거 전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다음 대통령 누굴 찍어야 될까? 오바마가 미는 사람이 힐러리지요. 또 공화당 쪽에는 트럼프지요. 트럼프가 사람이 건들건들하고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 뽑기는 너무 믿음직하지 못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75장대로 해라. 이사야 7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5장 45장입니다. 45장 이게 다 나이 탓이에요. 45장 기도 중에 이사야 45장이 딱 머리에 떠오릅니다. 45장을 보라. 그걸 왜 또 미국 대통령 뽑는데 45장을 뽑으라 하나.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 말씀을 읽는데 가만 보니까 이번에 뽑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이에요. 45대 대통령은 고레스 같은 사람 뽑으라 그러는구나.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건국한 건국주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지요.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건국주인데 그 건국한 해가 BC 538년입니다. 건국하자마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포로들을 전부 해방을 시켰습니다. 고구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가 하나님 섬겨라. 그게 이제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 얘기지요. 미국 목사님이 다음 선거는 고레스 같은 사람을, 이제 45대 대통령이니까 고레스 같은 사람을 뽑으라는 기구나. 그럼 누가 고레스에 가까울까? 그래 고민해서 미국 크리스찬들은 거의가 트럼프를 밀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 속에서 계시도 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이지요. 마태복음 24장이 특별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헤롯 성전인데 네 번째라 그랬지요. 첫 번째 성전은 성막 성전, 둘째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허물어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그걸 제2 출애굽 그럽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되돌아왔는데 그걸 제2 출애굽, 세컨드 엑소더스 그렇게 부릅니다. 와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은 허물어졌으니까 수룹바벨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귀국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그것도 다 역사 속에서 허물어지고 지금 예수님이 보신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도 자기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잘 지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46년째 공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7년을 더 공사해서 완성했으니까 53년 만에 완공한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46년째 공사하던, 그러니까 거창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니까 예수님한테 굉장하지요. 이거 엄청난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을 하십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지요. AD 70년에 그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허물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자, 2절 말씀.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멀쩡히 46년째 엄청나게 짓고 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엄청난 돌로 된 성전이 어떻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가? 그랬는데 때가 돼서 AD 66년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년 가까이 된 뒤에 승천하신 뒤에 30년 가까이 지난 AD 66년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강경파들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강경파가 득세하면 비극이 초래됩니다. 온건한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나라도 극좌, 극우, 양극단이 문제지요. 극좌 쪽에는 친북 주사파가 있고
극우파가 또 있지요. 중간에 온건한 중도가 이게 이제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정권을 주고받고 해야 나라가 쭉 발전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극한 투쟁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거지요.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로마 구인을 하루아침에 습격해서 죽이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대제국 로마인데고 뭐 그냥 두겠습니까? 본국에서 토벌군을 파견했는데 토벌군 대장이 베스파시안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명장입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분인데 이분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딱 포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방어를 했든지 그 천하의 로마 군대가 4년간 함락하지를 못했습니다. 4년. 66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70년 5월 9일에 함락이 됐는데 예루살렘 시내에 좋은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성각자. 이름이 아주 요하난 벤 자카이. 유대인의 역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하난 벤 자카이 이 랍비지요. 우리말은 목사지요. 이 랍비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 이 로마군을 끝까지 당해내기는 어렵다. 4년간 끌어온 것도 기적이다. 조만간 이 예루살렘 성은 로마군에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로마에게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척하고 관에 들어가서 관에 실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냐? 살아서 나가면은 그 극단파들이 이 민족 반역자다. 니 혼자 탈출하느냐?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내 죽었다고 그래라. 그래 소문을 내고서는 장례식을 하고 관 속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로마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로마 사령관 베스파시안 장군이 성에서 랍비 한 분이 와서 뵙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오해를 했습니다. 항복하려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데려오라. 딱 만났는데 그래서 이 성직자들의 영적 통찰력이 중요하지요. 로마의 그 장군인데 딱 만나서 얼굴 보더니 베스파시안 폐하 문안들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를 쓴 거예요. 폐하, 황제 폐하. 이러니까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이 찔끔해가 당신 나를 그러다가 역적으로 몰리게 하려고 하냐. 장군이 폐하 소리 들으면 역적이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이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씩 웃으면서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괜히 폐하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대화가 시작된 조금 있으니까 로마에서 전령이 왔어요. 말을 타고 이제 전령이 와가지고서는 로마 원로원에서 결정했는 그 명령서를 갖고 왔어요. 로마 황제가
갑자기 죽었어요. 요즘 말하면 뭐 뇌졸중 이런 걸로, 심장마비 이런 걸로. 죽고 나서 후임을 정하는데 원로원에서 그 예루살렘 토벌군 사령관 베스파시안을 후임 황제로 지명한 거예요. 그 지명장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놀란 거지.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갇혀 있던 사람이 와서 내가 황제 될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황제 폐하 그럴까? 그 사람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이 보통 사람 아니다. 그대가 원하시는 게 뭔가? 항복을 원하는가? 그랬더니 전년 딴소리예요. 폐하시여, 우리는 더 오래 끌 수 없습니다. 성의 양식도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조만간 성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신 부하들이 4년간 그렇게 고생했으니 독이 올라서 죽이고 불지르고 허물어뜨리고 하겠지요. 우린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도와달라 불지르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 죽이고 불지르고 허물어뜨리겠지요. 우린 다 그래 알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가 원하는 건 뭐인가? 그랬더니 예, 불태우고 허물어뜨리고 죽이고 할지라도 그 야분회란 마을이 있어요. 야분회. 마을 이름이 뭐 광암동 이런 식으로. 야분회란 마을에 있는 교실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 교실에 표를 해뒀으니까 그 교실은 불태우지 말고 그냥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교실 앞에 어떻게 표를 해놨습니다. 교실에 뭐 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뭐라 했냐면은 나라는 망하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다 깨져도 자녀 교육은 살아 있어야 민족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은 살아 있어야 2대, 3대 장래가 희망이 있지. 교육까지 망가져 버리면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 이 사람 생각은 지금은 로마에게 우리가 지지만은 2세 교육을 잘 시키면 언젠가는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미래가 올 수 있다. 선견 지명이지요. 내가 그 야분의 교실에 조상들의 율법, 토라, 율법에 대한 해설서 탈무드요. 토라와 탈무드와 조상들의 지혜를 다 모아서 거기에 차근차근 보관해 놨습니다. 그건 보존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2세 교육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도 뭐 황제까지 된 사람이니까 보통 분이 아니지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다. 유대 나라에 그대 같은 선견자가 있으니 미래 희망이 있겠구만. 그래 이혼을 잘 대접하고 모셔라.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뒤에 70년 5월 9일이에요. 70년 5월 9일에 성이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성이 떨어지기 전에 베스파시안 장군이 전 군사에게 지시를 했어요. 야분이란 마을에 어떤 표시가 있는 교실 하나는 손대지 마라. 그걸 손대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그 교실이. 근데 그게 5월 9일인데 요하난 벤 자카이 이 랍비가 5월 9일에 망했는데 5월 10일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쟁터에 살아남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살아남은 애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1대1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많은데 자기는 혼자니까
질문을 던져놓고 저거들이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주제인데 너희들이 둘씩 아니면 뭐 다섯씩 짝을 지어가지고 토론을 해봐라.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토론 끝에 그걸 모아가지고 또 전체가 이렇게 토론하고 그 교육 방식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교육 방식의 기준이에요. 그 교육 방식을 하브루타, 하브루타. 대화, 토론, 질문.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 어른들은 다 죽고 애들만 박실박실 하는데 혼자서 다 어떻게 뭐 교육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정해주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교실이 개구리 판 거지. 와글와글 하는 거야. 토론하느라고. 끼리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하브루타 교육인데 그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교육의 시조가 요하난 벤 자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군이 하도 학을 띄었으니까 전 세계로 쫓아내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못 살게. 쫓아내니까 뭐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을 회당을 시나고그. 본래 이스라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본 성전이고 각 마을별로 시나고그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서는 하는 게 세 가지라.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놓고 예배드리고 자녀 교육을 하고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민족 전통을 이어가고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시나고그 회당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회당을 세우고 자녀 교육을 하는데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라. 질문, 토론, 대화. 그러니까 거기서 어려서부터 자꾸 토론하고 연구하고 호기심을 길러주고 하니까 거기서 많은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계 나라 없이 흩어져가 2000년 가까이 살다가 1948년 5월 13일 우리 해방되기 석 달 전에 1900몇 년 만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할 때 수상이 벤구리온이요. 벤구리온 시상이 농촌의 허름한 신용조합 같은 농협 건물 같은 2층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을 1948년 5월 13일 우린 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딱 석 달 이틀 전에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합니다. 할 때 무슨 성경을 읽었냐면은 성경을 읽고 그걸 독립선언서로 한 겁니다. 아모스 마지막 장입니다. 아모스 마지막 장.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토라, 성경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아모스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모스서가 9장이거든요. 9장이 마지막 장인데 11절부터 15절까지 이걸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독립선언문을 선포하면서 아모스 선지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합니다 하고 망치를 땅땅 두드린 거예요. 11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이 무너진 장막 일으키는 것이 이스라엘 독립이지요. 그렇지요? 그것들의 틈을 막이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쭉 나와서 14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세계 흩어졌다가 독립과 더불어 되돌아오는 겁니다. 벤구리온 자신도 러시아에 살고 있다가 고국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람이 벤구리온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이 나라가 뽑히지 않는다. 8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아모스 선지가 선포했던 거다. 이제는 이 나라가 탄탄히 뿌리 내리고 뽑히지 않는다. 그런 나라가 시작이 됐지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원자탄이 250개가 있습니다. 핵무기가. 250개 원자탄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랍 주위의 나라들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원자탄을 갖고 있으니까 없애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란하고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깨뜨리려면은 우리도 원자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원자탄을 만드는 작업을 오래 했습니다. 어떤 나라 기술을 들여왔냐면 북한 기술. 북한 핵과학자들을 돈을 많이 주고 데려다가 시리아의 원자탄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걸 이제 모사드, 이스라엘 첩보기관이 모사드예요. 모사드가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어. 그 사람들 귀신 같은 사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찍은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에 관련한 서류 같은 걸 전부 그걸 훔쳐내가지고 밝혀진 거지요. 그래서 그 시리아의 북한이 지원하는 원자탄 공장을 어느 날 밤중에 비행기가 타서 폭파시켜 버린 거지요. 폭파시켰는데 그건 이제 그때 북한 기술자들 15명 정도가 폭사한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 폭격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모사드가 탁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에 대한 얘기예요. 요하난 벤 자카이의 교수법, 그걸 하브루타, 대화식, 토론식, 학생들 스스로 연구해서 스스로 발표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근데 한국 교육도 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너무 주입식. 그러니까 일반 교사들은 우리는 아직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체질이 안 돼 있지요. 우리도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식 하브루타 교육, 이걸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요. 이스라엘 현지에 가가지고 이걸 전공해서 온 목사님이 있어요. 이스라엘 교육법을. 우리도 아마 우리 현실에 맞게 적합하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아까 내가 낮 시간 때 한국 교회가 신교육에 앞장서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데 우리가 실패한 것이 너무 역사의식, 이 진리를 지키겠다는 전투의식이 없어서 그 교실의 아이들을 정교조한테 다 뺏긴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개인으로 있으니까 정교조 그 조직된 세력 앞에 밀려가지고 저기 아닌데 하면서 밀리는 사이에 몇십 년 가니까 그 교육받은 애들이 정신 상태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요. 우리 크리스찬 교사들을 바로 세워야 돼요.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되면 뭐
정교조가 발붙일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머니 눈 뜨고 당한 거지요. 이러다가 나중에 젊은 애들 교육 때문에 뭐 사회주의가 좋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좋다, 이래 분위기로 술 말려들어가지고 엉뚱한 나라가 돼버리면은 이 교회가 그동안에 백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우리 선배들이 피 흘리면서 우리가 참 굶으면서 매 맞으면서 세운 교회인데 우리 때에 와서 어영부영 하다가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큐바입니다. 큐바 혁명을 성공시킨 분들은 피 흘리고 큐바 바티스타 독재자에 저항해서 큐바 독립을 성공한 사람들은 감리교 신자들입니다. 큐바는 감리교가 강해요. 감리교 신자들이 피 흘리고 감옥 살고 고문받으면서 큐바를 독립시켰는데 교인들은 독재자 쫓겨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난 뒤에 그 다음에 할 청사진이 없는 거예요. 각 교회로 돌아가지고 감사 예배 드리고 끝이요. 그러면 그 독립된 뒤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세력이 교회는 길러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누가 틈을 타고 들어왔냐면 카스트로의 친동생이 공산주의자예요. 카스트로의 친동생. 불과 공산주의자가 50명이 안 됐어요. 50명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형님 카스트로한테 형님 나라 건설하는 건 우리 팀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도 뭐 자기 뚜렷한 계획이 없으니까 동생을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공산화가 된 거이지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독재자 쫓아내는 데는 교인들이 다 피 흘리고 고문받고 다 해놓고 혁명 성공한 뒤에 통째로 공산주의자한테 넘겨준 셈이지요. 그런 교훈이 이제 쌓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가 이제 1987년에 12월 17일에 있어서 항가리 혁명이에요. 항가리 그 독재자가 이름 뭡니까? 무슨 이름이 뭐더라? 차우세스쿠가 이제 옛날에 공산화 되기 전에 이발사 하다가 공산당 입당해가지고 아주 성격이 잔인하고 간특해요. 이 친구가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소련군 만세하고 이제 공산당이 돼가지고 그 헝가리 나라를 완전히 접수한 거예요. 헝가리 공산국이 차우세스쿠 독재자가 등장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이 했습니다. 막 소련에도 거부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괜찮다 했는데 차우세스쿠가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형님 동생이 됐어요. 김일성이 차우세스쿠를 얼마나 극진히 대우하고 자기 독재 권리 어디 가도 막 줄 반대반대 서고 막 우레 같은 박수를 치고 하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응?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진 거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딱 김일성식으로 한 거야. 김일성식으로 모든 것을 김일성 체제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막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막 박수치고 막 기쁨 내다 하고 막. 그래서 김일성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갔다 와서 차우세스쿠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농업국가인데 곡식이 나오면 공산당서 걷어 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하고 그 돈으로 자기 막 아방궁 같은 거 짓고 막 국민들은 굶주려 가지고 배급을 주는데 밀가루에 톱밥을 섞어 주니까 밀가루에 톱밥을 섞어가 배급을 주고 하니까 막 혁명이 일어나니까 총으로 전부 진압시켜 버리고 그랬는데 평생 몇십 년 안 망할 줄 알았는데 1987년 12월 15일인데 거기에 티미소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대구만 한 도시요. 티미소아라. 거기에
헝가리 개혁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도 전부 차우세스크 만색하고 주일 주보에도 막 차우세스크 어록 쓰고 성경 한 절 쓰고 매주일 또 출석 인원을 공산당에 보고하고 누구 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교회도 공산당 지부처럼 댕깁니다. 목사들이 뭐 그래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티미소아라 그 헝가리 개혁교회 목사가 예배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고 나니까 후임 목사가 없잖아요. 목사를 안 길러놨으니까. 그래서 후임이 있어야 되겠는데 누구를 세울까 하다 토케스라는 전도사가 있어서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하고 뭐 아주 양순하고 시킨 대로 잘 들 것 같아서 토케스 목사를 후임으로 전도사를 후임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딱 당회장이 되자마자 광고를 하기를 내일부터 나라 위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매일 밤 7시부터 모여서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 제목은 자유와 독립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모인 거예요. 매일. 그때 그 교회 교인이 한 30-40명 됐는데 매일 기도에 요즘 세종로에 그 예배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보니까 소문이 자꾸 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자유와 독립이니까 응? 이게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모였느냐. 2,000명이 넘는 거예요. 저녁마다. 공산당이 핍박하는 거야. 이제 막 사택으로 들어가는 수도도 끊고 배급을 끊어버려. 공산당 국가에 배급을 끊어버려. 굶게 되잖아요. 그걸 알고서는 교인들이 자기 배급 받은 빵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그걸 여전도회 같은 데서 모아가지고 사택에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들 빵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그러고 이제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촛불로 예배 옮깁니다. 촛불 집회가 된 겁니다. 촛불 예배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1987년 12월 15일까지 저 시골로 이사해라. 이사하지 않으면은 투옥하겠다. 공산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그러니까 토케스 목사가 뭐라 그랬냐. 나는 하나님 지시받는 사람이지 공산당 지시받는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배째락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잖아요. 15일까지 이사 안 하면 강제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15일 밤부터 교인, 비교인 할 것 없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택을 뺑 지키는 거예요. 사택을. 그런데 12월 17일 날 군대가 와서 그걸 집행을 하는 거지. 모인 사람들 기관총으로 협박해가지고, 응? 그걸 이제 길을 터가지고 목사 부부를 끌어간 거예요. 막 구타하고. 목사 부부가 끌려간 거예요. 1987년 12월 17일이요. 목사가 끌려갔다 소문나니까 시민들이 다 모인 거예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토케스 목사 석방하라. 응? 자유국가 건설하라. 그러다가 차우세스쿠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앞에서 그러다가 TV 쏘아라. 교회에서 그러다가 야, 길로 나가자. 세종로 같은 데 나간 거예요. 지방도시인데. 중앙으로 나가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발표해라. 총 쏴라. 그러니까 한 몇백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 쏘다가 자기 누나고 자기 가족이 건데 총 쏘다가 이건 아니잖냐. 군인들이 총을 뒤로 돌려 세운 거예요. 진압하는 군인들이 총을 뒤로 돌려가지고 우리는 발사 못하겠다. 그 데모되고 한편이 돼가지고 시내로 진격해 오니까 차우세스가 도망하다가 잡혔어요. 도망하다 잡혀가지고 니도 예수님처럼 죽어봐라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 차우세스가 그래 죽었어요. 데모군한테 처형당했습니다.
김일성이 그거 놀래버린 거야. 야, 우리도 이거 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응? 그래서 그 뒤로 아주 교묘하게 하는데 그래도 그 인간적인 꾀로 그 뭐 오래 가겠습니까? 응? 나는 생각에 한 10년 안으로 결판 난다고 봅니다. 응? 그러니까 10년 너무 멀다 는 사람이 있어요. 뭘 그래 10년 뭐 응? 10년이야 뭐 금방 가지. 근데 이 교회의 역할은 엄청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보수 교인들은 WCC 그러면 용공주의라고 막 반대하고 그러지요. WCC란 말 들었습니까? 우리 교단 또 세계 월드 크리스찬 카운슬이야. 월드 카운슬 오브 철치 그럴 겁니다. WCC인데 이 이제 공산권 안에 있는 교회들도 다 가입시킨 거예요. 이 WCC가 폭넓게 우리가 했는데 독일 해방의 경우에 WCC가 앞장서서 동독교회를 변화시킨 겁니다. 독일 정부에서 뭘 잘했냐면은 동독에 지원금을 주는데 정부에서 안 주고 WCC 교회를 통해서 동독 지원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어떻게 빼냈냐면은 한 사람당 돈을 엄청나게 주고 한 사람당 10억 뭐 이래 주고 정치범들을 사들인 거예요. 그 심부름을 WCC가 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잘 모르고 WCC 용공주의라고 막 반대하는데 사실은 동구라파, 체코, 폴란드, 서독 이걸 공산화를 물리치고 자유화하는 데는 WCC가 큰 공로를 세운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희망입니다. 교회. 뭐 이러니 저러니도 교회가 마지막 보류지요. 보류. 교회가 딱 제자리를 지켜 있으면은 어떤 정치가도 어떤 정당도 예배당은 손 못 대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 때 정보부에 재표 갔는데 그게 1974년 1월 17일이에요. 1월 17일 날 재표 갔는데 2달간 조사 받는데요. 그때는 중앙정보부 6국이 아주 정치국이에요. 6국 국장 하면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아주 실력자인데 내가 이제 그 사건의 주범이에요. 목사, 전도사 33명을 모아가지고 NCC 한국교회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이제 삐락 뿌리고 데모를 했는데 내가 주범이라고 이제 육국 국장이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날 보더니 김진홍 너 평양 언제 갔다 왔어? 대충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소 그 말들이 섬찟하네요. 내가 대구 사람이 평양 길을 알아야 가지고 어째 갈게요. 그러니까 너는 인마 하는 짓이 평양 가서 밀봉 교육 받은 게 틀림없어. 그러고 뭐 잠을 안 재우는데 그 육국 국장이에요. 너 한국교회가 맨날 이렇게 정권 반대하고 하면은 교회를 없애버릴 거야. 우리는 교회를 없앨 힘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에 아주 딱 물고 늘어졌지. 한번 해볼까요? 공화당이 먼저 없어지는가, 예배당이 먼저 없어지는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붙어볼까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도 말 잘하다 싶은가? 왜 그 말 물고 늘어지냐? 그래서 물고 늘린 게 아니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나가는 공화당 권력과 어디 예배당을 없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나하고는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공화당은 진짜 없어졌잖아요. 예배당은 뭐 두레교도 부흥되잖아요. 그 북한이 제일 잘못한 것은 6.25 날 때 교회가 2,830교회거든요. 싸그리 다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의 실력자가 시진핑인데요. 시진핑이 뭘 잘못한지 아십니까? 시진핑 권력 잡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성탄절도 못 지키게 하고 교회를 다 없애고 시진핑 들어와서 하는 일 중에 교회는 십자가 떼버리고 부르도자로 교회 밀어버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중국 공산당이 죽었다 깨도 교회를 못 없앱니다. 자기들이 없어지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는 그런 정치는 지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이지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요, 훈련이 덜 돼서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런 담력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뭐 좀 교회 학교에서도 어디 뭐 사회에서도 세상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뭐 하면 뭐 주춤 물러서 가지고 뭐 그냥 입 다물고 있으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강하게로 말하면 교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순교하고 피 흘려가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뜨렸는데 안 그렇습니까? 응? 지금 이거 김정은이나 뭐 다른 정권은 그 로마 제국에 비하면 피레미지 피레미. 그걸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아멘 하시죠? 그 교인들이 그런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그걸 에베소서 6장에 그걸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에베소서 6장. 이런 지도 한 시간 들을만 하지요? 예.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에베소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는 완전 무장해라. 영적 완전 무장을 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는. 이웃은 사랑하고 악한 세력은 대적하는 겁니다. 응? 악한 세력도 그냥 순종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웃은 사랑해야 되고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은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띠는 진리, 호신경은 방탄조끼 가슴에 방탄조끼는 뭐라고요? 의의 방탄조끼를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무슨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는 방패는 믿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요. 적의 불화살을 막는 것은 믿음의 방패. 17절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 쓰는 것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막는 것은 믿음으로 막고 공격하는 칼은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공격하는 무기고 믿음은 방어하는 방패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기도다. 그 무기를 가만히 보면은 다 앞에만이지 덩어리는 없지 않습니까? 등에는 없어요. 신앙의 싸움에는 전진만 있는 거지 돌아서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라.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음의 전선 항상 전진인데 뒤에서 뭘로 밀어준다는 겁니까? 기도로 밀어준다. 기도로. 교회에서 중보기도하고 가정에서 중보기도하는 기도가 뒤를 밀어주고 완전 무장을 해서 전진하는데 덩어리에는 무장 방비가 없어요. 뒤로 돌아서면 우리 사탄의 밥이 된다. 전진하는 신앙이지요. 우리가 일제 36년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응?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믿음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전진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우리 성령의 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구원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국민교육, 자녀교육, 교회교육에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